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믿고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매우 연약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믿음이 흔들려서 첩을 두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흔들리었고 그러므로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은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본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 그의 믿음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라고 말씀했지만 믿음이 흔들려서 애국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첩을 두고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5장에서도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별처럼 번성케 되리라.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셨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뒤에서 있으리니 내가 너 뒤에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씀이죠. 연약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온전해지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한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붙잡아 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처럼 은혜와 복을 받고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품에 품을 것이고 젖을 물려줄 것이고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리라. 이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네가 거하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변치 않는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 가운데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세울 때는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짐승을 쪼개서 그 쪼개진 짐승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을 쪼개놓고 그 쪼개진 재물 가운데 한가운데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리라 말씀한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쪼개진 짐승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을 주었으니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해서 영원한 기업, 가나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는 구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의 표시를 육체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아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입니까? 11절 보니까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에 행하는 이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육체에 언약의 표시를 새깁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매일 확인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육체에 새겨져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확인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할례가 언약의 표시고 이것을 육체에 행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할례는 육체에 새기는 언약의 표시예요. 육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육체는요 우리의 신체, 바디, 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언약의 표시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에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육체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을 성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 손이 미치는 모든 것에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육체로 행하는 모든 사역이 주님 앞에 복을 받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할례를 해석할 때, 할례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할례에 또한 적용하면서 참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행하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영적인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할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교만들이 다 베어지고 잘라지고 우리의 모든 불신과 악한 것들이 다 십자가로 다 잘라지는 것, 이게 진정한 내면의 할례 아닙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할례는 말씀이죠. 돌로서, 돌칼로서 표피를 잘라내는 피가 흐르게 되잖아요. 우리 내면의 할례는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칼로서 우리 마음의 모든 교만과 불신이 다 잘라지고 우리 심령의 육체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의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내면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하는 일, 우리가 영으로 하는 일, 영으로 하는 모든 사역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 내면의 할례를 받아서 모든 불신과 높아진 것들이 베어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되니 우리의 영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잘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샘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전도하고 이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영으로 하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할례는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상처가 생기게 되고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서 살게 될 때, 복음을 위해 살게 될 때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면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육체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공산권에서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바울도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기도 하고 굶주리며 헐벗으며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의 육체에 새겨진 모든 상처가 바울은 믿음을 적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표시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표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상처가 있습니까? 믿음을 적용해서
주님께서 내 육체에 새겨주신 언약의 표시, 할례라고 여기시면 여러분들이 영이 잘되게 되는 것이고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나에게 이러한 상처가 아픔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슬퍼하며 살게 돼. 그러면 어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신자는 내 마음에 새겨진 상처, 내 육체에 새겨진 상처를 믿음으로 다 적용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할례의 표시로 여기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내면에 새겨진 그 상처가 오히려 복이 되고 우리 육체에 새겨진 상처도 오히려 언약의 표시가 되어서 우리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도 복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이 심히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의 믿음을 말씀으로 강화시켜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야,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나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말씀으로 강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육체에 새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육체에 할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언약의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잘되는 자요, 영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복을 받는 자요, 우리의 육체도 복을 받고 육체로 하는 모든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내면에 상처가 있고 몸에 상처가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언약의 표시로 여기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